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안나, 요아킴, 또 기념일이기도 하죠. 축일 맞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겨자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그렇죠? 이 겨자씨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렇죠? 이 겨자씨가 뭐 땅에 뿌려지면 저렇게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하느님 나라가 이와 같다. 혹은 뭐 누룩을 밀가루 소말 속에 넣었더니 얼마나 많이 소말로 하면 몇백 명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빵이? 아무튼 그렇게 서말 속에 넣었더니 이제 온통 부풀어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하느님 나라도 있지만 그 하느님 나라를 왜 비유 말씀으로 꼭 설명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또 그런 궁금증이 또 있는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이것의 직역을 보면 나는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하느님의 입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왜 꼭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우리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렇죠? 겨자씨 한알 겨자씨라는 거는 이제 뭐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과 피라고 생각해도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피와 함께 주시는 게 이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이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사랑이 내 안에서 씨가 떨어져서 이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나였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들이 신부님 옆에 있으면 정말 참 편하고 휴식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평생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어쨌거나 신부님만 있으면 괴로워 죽겠어요. 맨날 나를 괴롭혀요. 짜증나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주는 누룩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뭐 서말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세속 육신 마귀를 상징한다면 그 욕구들이 성령께서 그 욕구들을 죽여서 그 욕구가 이제 복음 삼덕이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양식으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하느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비유 말씀으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면
요것은 저도 완전히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건데, 인간의 구조가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닮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은 일단 뭐죠?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성부를 계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인 거죠, 그렇죠? 성부는 눈에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성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성자께서 이 성부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태극기다. 태극기는 무엇의 비유예요? 나라죠, 그렇죠? 나라 잘 안 보이니까 나라를 태극기가 비유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나라를 모든 것들이 다 비유하는 것이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태극기가 우리 나라의 비유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뭐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고생이나 피 흘림이나 뭐 유관순 누나가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안 받으셨다면 사랑이라는 게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굳이 내가 사랑도 못 받았는데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계시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어떤 말씀, 성자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온전히 계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노란색 안 보이네요.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계시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느냐면 생각이다 이거야.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말을 해야겠어요. 근데 말만 하고 싶다고 이 생각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이 말을 거짓말 없이 온전히 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이고 숨인 거죠. 그러니까 숨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로 돼 있어요? 혼은 머리죠, 그렇죠? 머리. 혼과 영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으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이 머리에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거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나 행위가 이 머리를 그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반드시 말하는 게 그 마음 안에서 성령의 작용이 이루어져서 내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면 항상 뭐가 되느냐면 비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내 안의 모든 말들은 다 비유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닐봉지에 제가 신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골에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어디 손으로 넣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곳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넣어서
이게 꺼냈는데 이렇게 약간 이슬도 맺힌 비닐봉지에 예, 그때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꼬깃꼬깃한 거를 학사님 쓰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자, 그것은 이 학사님 쓰세요, 이 돈을 쓰세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할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그 할머니의 생각을 내가 좀 그걸 해서 좋은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담기니까 그것이 단순한 돈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다른 돈 10,000원은 뭐 쉽게 쓸 수 있어도 그런 돈 10,000원은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어떤 그게 담겨 있어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게 하나의 선물인 거죠. 성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체를 영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딱 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밀떡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는 그냥 밀떡이지만 그것이 뭐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밀떡은 버려도 되지만 하나의 비유가 된 것은 이렇게 내 안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삼위일체이시고 인간도 그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걔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걔는 이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쵸? 뭐 마음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은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 말로써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사람이 뭐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사람이랑 결혼하지 개랑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신의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당신의 생각을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로 성령으로 입혀져서 표현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비유가 되는데 인간도 그것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격 대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담기면 마음이 담기면 다 비유가 되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성인들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성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 거는 비유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생각을 표현한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비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그 비유를 받아들이면 그 말이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들이 저와 요즘에 굉장히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나랑은 함께 안 하나? 뭐 그러니까 크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때가 저번 주 주일이었나요? 그렇죠. 성녀 스콜라 스티카와 베네딕토 성인의 축일이었죠. 그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두 분이 뭐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밤에 이제 하루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고는 했는데 1년에 한 번인가? 아무튼 그날 이제 만나서 각자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남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각자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빠 오늘 밤새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했더니 오빠가 안 돼. 규율을 어기면 안 되지.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 이렇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시고 눈을 뜨셨는데 지금 이 남자 수도사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비가 막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베네딕토 성인께서 아유 이 못된 동생아 어쩌자고 그런 기도를 했니? 라고 하며 어쩔 수 없이 밤새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며칠 뒤에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 돌아가셨고 베네딕토 성인께서 비둘기인가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오르는 것을 환시로 보시며 아, 내 동생이 죽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다라고 한 그런 게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이런 이제 그게 독서기도 그 성무일도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자매님이 주무시기 전에 딸에게 내일 스콜라스티카 성녀와 베네딕토 성인의 어떤 축일이니까 그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고 비가 막 내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조로라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막 깨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엄마 진짜 천둥 치고 막 난리야 막 그러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둥 쳤어 그러는데 그게 이제 늦게 잠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구와 좀 대화를 하면서 전화기로 새벽 5시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친구와 이제 뭐 5시까지 서로 어렵고 힘든 얘기를 좀 했나 보죠. 그쵸?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본인이 이제 묵주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보통은 뭐 자기 본명 거를 차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건지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이 묵주팔찌에 이렇게 성인들 그림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내 팔찌에 있지? 그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축일인데.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천둥까지 막 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축일인데 스콜라스티카 그다음에 베네딕토 성인 이제 축일인데 정말 하늘에 번개도 치고 막 난리다 막 그리고 진짜 막 그래 내가 그런다고 했더니 그렇게 근데 내 손목에 봐봐 이거 지금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손목에는 베네딕토 성인의 그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차고 있었던 거예요. 베네딕토 그 폐가 있는 성인의 이제 그런 묵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좀 신기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이건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인들이 나를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이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비유로 할 때와는 듣는 사람이 그 받아들이는 게 그 소통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그 한강다리에 가면 뭐 힘을 내세요. 거기서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쓰인 말들이 요즘에 많이 있대요. 흘러갈 거예요. 모든 힘든 순간은 바로 저 강물처럼 바람을 이겨내면 당신도 꽃피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힘내세요. 막 그러니까 힘이 나나요? 막 죽고 싶은데 힘내세요. 힘내. 화이팅.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때는 항상 비유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마음이 담기면 비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때가 되면 저렇게 탈피를 하고 옛날 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저런 탈피를 하는 순간은 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탈피를 하면 더 성장하고 더 딱딱하고 더 강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개로 태어난다. 누구나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거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 언젠가는 분명히 더 큰 너로 태어날 거야. 힘내. 이렇게 하는 거랑 힘내. 화이팅. 아자아자. 막 영혼이 어디로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말, 그냥 정보만 전하는 말. 그러니까 저가 강론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정보만 정한다면 오늘 그 강론의 어떤 제목은 이거예요. 말에 마음이 담기면 비유가 되고 비유를 알아들으면 믿음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전하면 과연 말에 진짜 우리 마음이 담겼을 때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너 공부해. 공부 좀 해. 공부 왜 이렇게 안 해? 옆집에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짜증내는 걸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담길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되려면 내가 삼위일체의 모습을 담았으니까 나도 비유로 이야기를 해줄 수, 비유가 아니면 입이 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너 앞으로 결혼할 여자의 얼굴이 바뀌어. 이건 좀 그런가? 그게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막 써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런 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너 막 공부 안 하면 이렇게 그거 다 안 좋은 비유네요.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그런 비유들이 사실은 깊이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제 하느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유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사랑이 담기니까. 저도 정말 사랑이 성령님께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앞만 봐도 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신부님 예수님 닮으셨어요.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죽는 게 소원인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죽어야 되나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여러 번 듣질 않아. 거의 못 듣는 소리인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더 깊이 알아듣고 그렇게 비유로 말해주어야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해주는데 안 믿어. 저 인간 말은 안 믿어. 그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마음 안에서 생기는 건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은 다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비유를 받아들일 때 나도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깊은 친교 혹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 비유는 누군가에게서 내 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싹트게 만든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다. 물론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꿀의 맛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말로 그렇게 막 한다고 그 꿀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고 좀 차원이 높은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비유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의 이 삼위일체 구조가 서로 맞갖고 서로 맞가지려면 소통이 뭐로 되어야 되느냐면 비유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삼위일체 구조 인간 안에서 그 마음이 동해서 그 마음이 사랑이 담기면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 강론이 비유가 많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비유 찾아내는 거는 진짜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통해서 혹시 듣는 분들이 기억하는 건 비유더라고요. 그 비유를 듣고 왜 그런 비유를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론에 어쨌거나 비유 하나씩은 꼭 넣으려고 노력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웬만하면 비유를 찾아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래야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